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아주 핫했던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제목이 폭삭 소가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제주도 방언인데요. 아마도 이주은 목사님은 잘 아실 겁니다. 이 폭삭 소가수다, 그냥 딱 듣기에는 너 많이 속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너 누구한테 속았어? 누구한테 그렇게 속임을 당했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속았수다라는 말은 속다라는 말인데요, 제주도 방언은 이 속다라는 말은 수고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폭삭이라는 말은 몽땅, 완전히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몽땅 완전히 수고했다라는 말은 참 수고가 많았다, 고생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을 잠깐 보게 되면 주인공인 고해순과 양관식이라는 사람이 제주도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납니다. 두 사람은 서로 좋아했고 그 좋았던 것이 야반 도주까지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관식의 나이 19, 애순의 나이 18살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죠. 두 사람은 아이를 키우기 위해 자신들의 꿈을 접습니다. 관식은 수영 선수가 꿈이었는데 그 수영 선수 꿈을 접고 애수는 시인을 꿈꾸었지만 현실에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뭐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관식은 어선을 타야 했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무쇠처럼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애순도 시를 쓰고 공부해야 할 여고생 시절에 엄마가 되어서 아이를 돌보는데 억척스럽게 살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시장 좌판에 앉아가지고 생선을 팔면서 그렇게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버티게 하는 한 힘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맏딸인 금명이입니다. 금명이 미소에 이 두 사람은 그 하루의 피로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아빠 관식은 금명이가 너무나 예뻐서 사랑을 했고요. 너무나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의 헌신과 희생을 아주 아름답게 잘 그 드라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명이를 육지로 유학을 보내기 위해서, 먼 나라 해외가 아니라 이 제주도에서 육지로 유학을 보내기 위해서 아빠 관식은 더 열심히 배를 타야 했고 애수는 자판에 생선을 팔면서 끼니를 대충 때워야만 했습니다. 친구라도 볼까봐 숨어야 했지만 두 사람은 창피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 금명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소망한 거죠. 대부분의 부모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누리지 못하고, 자신이 먹지 못하고, 자신은 입지 못했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희생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러니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돌보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부모는 자녀의 존재의 근원이고 성장의 버팀목이죠.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가운데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남편과 아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도 표현을 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로도 표현을 하고 하지요. 하지만 이 아내, 남편뿐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아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처럼 이스라엘을 낳으셨고 아버지처럼 이스라엘을 기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스라엘, 부모의 뜻을 거역한 자녀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어요? 낳았다 그랬습니다. 너를 낳은 그래서 이것은 산모의 해산의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그랬어요. 부모인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명시적으로 어머니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암시적으로는 하나님을 어머니로 비유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을 보통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죠. 하지만 신명기의 말씀처럼 때로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5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육신의 부모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또한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계명과 다르게 이 5계명에 복을 붙여 주셨습니다. 다른 계명은 지키라, 뭐 하라 말씀하고 끝났는데 이 5계명에서만 하라 하고 난 다음에 그리하면 하면서 복이 붙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이 붙어 있는 계명, 이 5계명은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이 말은 가정의 질서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5계명은 앞에서 1에서 4계명으로 하나님 섬김에 관한 계명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6에서 10계명인 사람 살이에 관한 계명 사이에 이 5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고 하신 후에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가정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5계명은요 1에서 4계명과 6에서 10계명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돌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돌적이라고 하는 것은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쇠붙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리고 닫힐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 이 돌적이입니다. 그러니까 1에서 4계명과 6에서 10계명을 연결하는 이 돌적이 역할을 하는 것이 5계명인 거지. 히브리 성경은요 오늘 우리가 번역한 것처럼 부모라는 글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을 하면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서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같은 위치에 놓고 있어요. 아버지의 존재가 어머니 앞보다 거론된 것은 나름 가부장적인 그러한 질서가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는 있기는 하지만 가정의 기둥인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를 동시에 거론하고 있는 어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는 반드시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셔야만 가정이 된다라는 거죠. 아버지만 계셔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어머니만 있어도 가정이 안 돼요.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셔야 가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질서를 깨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는 것만 생각을 하죠. 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우리는 보통 5계명을 어겼을 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가정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0장 9절에도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신명기 27장 16절에도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따라서 해볼까요? 아멘할지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거나 경홀히 여기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살이에서 가정의 질서가 깨졌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홀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엄중하게 말씀하시는데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앞에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고 안 죽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저주하면, 경홀히 여기면, 홀대하면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에 백성은 여기에 아멘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5계명을 말씀하셔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요즘 가정이 무너졌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가정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가정의 질서를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으로 잘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5계명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부모님, 그 님이 남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가정의 질서를 잘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 따라옵니다. 복이 붙어있는 이 5계명, 5계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 질서를 잘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막힘이 없다라는 거죠. 뭔가 막혔다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흐트러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이 붙어있는 계명은 질서를 세워야 하고 부모 공경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서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에 원어적으로 보면 무겁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카베드인데요. 이 단어는 크게 2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이중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하나는 풍부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요. 다른 하나는 무겁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풍부하면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무거운 거죠. 풍부하면 무거운 것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내장기관의 간입니다. 인간의 내장 중에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이 간이에요. 그래서 동서양의 관용적 표현 중에서 보면 간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만큼 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간도 크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대범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하는 말인데요. 간이 큰데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겁게, 비중 있게,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공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레위기에서 말씀해 보면 경외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를 누구에게만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더군다나 레위기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부모 경외하는 것을 먼저 앞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위상을 하나님 경외 차원으로 올려놓은 거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경외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 경외와 공경 두 단어가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잠언에서는 하나님의 경외 표현을 공경하라는 말로 바꾸어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재물과 처음 익은 소산의 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어야 되는 거지. 성경은 하나님과 부모를 같은 위치에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5계명을 아주 가볍게 여겼어요. 그냥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못 지키면 말고 이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니 부모한테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기라도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말로만 하고 부모 부양의 의무와 노후를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복이 떨어진 계명이 되고 맙니다. 5계명, 복이 붙어있는 그 계명을 복이 떨어진 계명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셔서 성도들에게 복이 붙어있는 이 5계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요,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장수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황폐한 땅이 아닙니다.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길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요. 오래 살고 있지만 삶의 질이 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래 살기는 사는데 기저질환으로 인하여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경은 오래 사는 것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장수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복을 받아가지고 누리는 그 충만한 삶이 진정한 장수의 의미인 거지요. 이렇게 5계명은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부모 공경하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삶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잘 붙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나에게 잘 붙어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부모 공경을 무겁게 받아들인 사람은 나만 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확장시킵니다. 복이 붙어 있으면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그 복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무부무군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런 종교가 있느냐며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당시에 유교적인 사상으로 나라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위패를 훼손하고 조상신에게 절하지 않은 기독교 제사 거부가 4대 예법을 무너뜨린 것으로 봤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효윤리에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기독교는 효가 없는 종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권위에 대해 부정적인 현대인들이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어쩌면 이 십계명,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계명을 바라보면서 권위주의 문화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5계명은 부모의 권위와 통제 아래 있는 어린 아이에게 주어진 것만이 아닙니다. 생활력이 있고 활동적으로 살아가는 30, 40대 이상의 자녀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기성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이제는 나이 들어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부모를 모시고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로해서 육체적으로 약하고 활동조차 못하는 부모님입니다. 심신이 극도로 나약해졌어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긴 힘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생명을 주신 존재이시고 부모 공경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복을 붙여 주신 거예요. 다른 계명보다 이 5계명의 복을 주신 것은, 복을 붙여 주신 것은 그만큼 이 5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고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붙여 주신 이 복을 우리 모두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복은요,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모든 사람들이 같이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확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말에요, 사람, 사랑, 삶은 사르다에서 온 글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살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라야 된다라는 말은 태워야 된다라는 말이죠. 삶이라는 것은요, 자신을 태우는 겁니다. 삶이 되기 위해서는 살라져야 삶이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살랐습니다. 그렇게 키운 거죠. 부모 공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 가정의 자녀가 부모를 위해 자기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살라질 때 그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붙어 있겠습니까? 5계명은 단지 부모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가정에만 해당되는 말씀도 아니고 그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지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계명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부모와 자녀, 고용주와 고용인과의 관계,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인간 상호 관계가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부모 공경하지 않는데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까? 부모 공경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가 잘 맺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부모 공경을 하는 것을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이고, 부모 공경하면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잘 맺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노인분들이 타고 오르시게 되면 용수철처럼 일어나는 젊은이들이 그전 같지 않습니다.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 거죠.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왜 노인분들이 이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불편하게 하냐고 불평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샘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가난한 우리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데 자신의 삶을 살라냈습니다. 자신의 삶을 불태웠어요. 기성세대와 노인분들이 고생해서 물려준 것이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부강한 나라를 물려준 노인분들에게 고마워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백발의 노인 앞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노인의 얼굴을 존경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이렇게 부모 공경은 사회 질서를 세우는데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먼저 부모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복을 사회 가운데서도 펼쳐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르크 샤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삭의 희생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이삭의 희생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요, 색깔이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색깔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위에 흰색,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푸른색은 하늘과 땅의 경계를 상징하고요, 빨간색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아브라함의 속내를 나타냅니다. 갈색은 죄로 얼룩진 세상이고, 이삭의 몸에 드리워진 노란색은 평온한 영혼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잘 보면요, 우측에 상단 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는 그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죠. 이 그림에는 이삭의 순종과 예수님의 순종을 같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골고다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이 순종에는 부모 공경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재 자체로서 존경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시대가, 문화가 달라져도 부모를 공경하고 또 존경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잠언 23장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그 자체가 기쁨이고 서로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이것이 복이 붙어있는 계명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계십니까? 믿음의 가정으로서 먼저 부모인 성도가 스스로 본이 되시고 부모 공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 가르치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